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11장은 나사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와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제 한 형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았던 곳이 베다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베다니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네. 심리가 4km인데 오리면 몇 킬로입니까? 2k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굉장히 가까운 거리.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위협을 무릅쓰고 이제 다시 이 베다니 땅으로 오셨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때가 벌써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일찍 오시지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오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첫 번째로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나사로가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뭐 나쁜 의도, 뭐 의도가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 나쁜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동안 치료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소식들을 알고 보았잖아요. 성전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마르다는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병든 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늘.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치료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구원 가운데 병에서 치료받는 것 구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원하시고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분명히 보면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그 부활인가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이후에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영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으로 매일매일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받아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냐?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의 모든 어떤 완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부활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말이 되나 요한복음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니. 네. 그런데 어떤 단어만 있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되어 있어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만 있지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역동적이고 현재적이고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하는 것을 어떤 면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산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면을 딱 잘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고 지속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계속 주시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 주시고 말고 어느 한순간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띄엄띄엄 받아서 가진다? 네.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늘 현재적이어야 되고 늘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어요. 네. 그걸로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가지고 새롭게 받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 동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자는 누굽니까? 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존재가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뭐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 아닙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이 신앙 고백을 마르다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부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부활 믿음입니다. 부활 믿음 안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 믿음을 가지는 자,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 오늘도 다시 사는 자,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산자가 되며,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들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또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정말 부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생명,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 경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